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올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암송하고 한 해 동안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몸의 70%가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은 인간에게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우리 몸의 수분이 2%가 부족하면요, 몸에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음료가 나왔죠? 2%가 그래서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수분이 5%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혼수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10%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답니다. 10% 부족하신 분은 여기에 오늘 없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이처럼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충분하게 마셔줘야 되는데, 의사들은 한 2리터 정도는 마셔야 된대요. 여러분, 2리터씩 마십니까? 안 마시죠. 저도 2리터를 안 마셔요. 몇 잔 안 마시는 것 같아요. 저도 물을 많이 안 마시는 축에 드는데 왜 그런가? 그런데 왜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가? 우리가 대부분 음식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우리가 수분을 섭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부족하면은요, 우리의 소변 색깔이 좀 이렇게 탁하게 나온답니다. 그러면 수분을 보충해 줘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물은 이처럼 절대적이고 소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영적으로도 생수를 보충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의 영적인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돈이나 권력, 그리고 성적인 것으로 자신의 어떤 영적인 갈망,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이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으로는 채워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이 더욱 황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것은 우리의 영혼에 중독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매이게 되고 사로잡히게 되고 우리가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갈망을 우리가 채우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결국 우리의 영혼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를 구하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5명이나 남자들과 함께 했지만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여인에게 돌아오는 것은요, 온갖 상처와 사람들의 비난, 그리고 손가락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에서 아주 깊이 고립된 채,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한 채 홀로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갈망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갈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사마리아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때가 도착했을 즈음이 정오,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비추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6개월 정도 생활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도 한낮 뜨거운 이 정오의 12시에는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은행 모든 사무실이 다 문을 닫아요. 직장도 그렇고 다 문을 닫고 2시간 동안 낮잠을 자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엔 사람들이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를 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다 올스톱합니다.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이 바로 정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오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먼저 도착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시어서 세상에서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이 영적인 갈망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아무리 자기가 물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으니까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를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여러분 드러내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에게 내 질병을 꽁꽁 숨기고 있으면은요 고치지 못해요. 치유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의사 앞에 나와서는 내 상처를, 내 질병을, 내 문제를, 내 몸에 있는 나타난 증상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숨기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우리의 상처, 우리의 죄, 우리의 아픔,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러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에 보시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마음도 알고 자신의 과거도 알고 자신의 지금 외로움, 공허한 이 상태도 정확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선지자군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마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게 되면서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영이 열려지게 되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꺼낸 영적인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20절입니다. 20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던진 이 영적인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였냐면요, 예배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예배.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요, 예루살렘이 아닌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를 보고 너희들 예배, 그 예배 아니야. 그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 너희들 그렇게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린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예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들의 예배를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는요, 예배에 대한 신학적인 뜨거운 이슈가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배 장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보면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에 대한 문제는 예배의 본질적인 주제는 아닙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도 예배에 대한 논쟁이 있었죠.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국가에서 예배를 통제해서 한국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목회자들과 신학자들, 성도들 사이에 이 비대면 예배가 과연 예배인가 아닌가에 대한 뜨거운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방법 혹은 예배의 형태에 대한 이것은 문제이지 예배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형태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태도 다릅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여러분 성찬식을 하고 또 그 당시에는 목회자도, 신학교도 없고 목회자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은사와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같이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성찬을 하며 교제하는 예배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와 전혀 다른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도 다양한 예배 형태가 있습니다. 침례교회 예배가 다르고 장로교회 예배가 다릅니다. 감리교회 예배가 다르고 순복음교회 예배가 다르고 성결교회 예배가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통적인 예배가 다르고 현대적인 예배도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이 꼭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아프리카에서는요, 우간다에서 선교하시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주일에 1시간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50분 동안 찬양과 율동을 한대요. 찬양과 율동을 열정적으로 막 뜨겁게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막 온몸에 땀을 흘릴 정도로 아주 뜨겁게 막 뛰어다니면서, 예배당을 뛰어다니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설교는 딱 5분 한답니다. 부럽나요? 설교 5분만 하고 끝낼까요? 근데 우리나라 예배는 어떻습니까? 찬양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시간, 말씀을 안 들으면 너는 예배 안 드린 거야,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예배의 방법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방법은 예배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23절과 24절의 말씀,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 예배의 본질은 첫째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헌금을 하며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만약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핵심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영적으로 교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났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교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지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가 없다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영은 거듭난 영을 말하는 겁니다. 거듭난 영을 말하는 겁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셔요. 그리고 아담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에 응답하고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사귀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영적인 교제가 딱 단절됐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영적인 기능이 상실이 되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다는 말은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시각장애인이라고 하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냄새를 맡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하여서 이 영의 기능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반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이 죽었어요.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만약 거듭나지 않으면 몸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 모든 추억은요, 교회 안에서 자란 추억입니다. 여름이 되면은 제가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물놀이를 하고 캠프파이어를 합니다. 얼마나 재미있고 신났는지 모릅니다. 여름 성경학교에 가서 말씀을 암송하면 간식을 주고 또 이렇게 포도송이에서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주기도 했거든요. 예, 웃는 분들은 다 어릴 때 경험이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거 다 채우게 되면 또 어떤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다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은 성탄절이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성탄절 한 달 전부터 벌써 모여서 합창 연습을 하고 또 독창도 하고 성극, 꽁트 같은 거를 합니다. 그럼 저는 주로 이제 꽁트나 성극 같은 거를 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음치박치여도 이렇게 독창을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뭐 작은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그냥 만만한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을 시켰거든요. 그렇게 하고 성탄절 전야 때 그렇게 교회 앞에서 발표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럼 밤에 또 새벽송을 돕니다. 새벽송 혹시 돌아보신 분들 있나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성탄절 노래를 부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그러면은요 과자 봉지를 이만큼씩 담아줍니다. 그거를 마치 산타 할아버지처럼 보자기에다가 큰 보따리에다가 담아오는 겁니다. 그럼 밤새도록 그거 먹으면서 게임하는 겁니다. 전기 게임도 하고 007 게임, 뭐 DVD 뭐 이런 게임을 밤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예배 시간엔 조는 거죠.
그런 추억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 그러니까 항상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또 다양한 행사에 참여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중학교 때 성가대에서 봉사했는데, 성가대석이 이쪽에 우측에 좌측에 있었는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 찬양이 끝나면 앉자마자 조는 거예요. 설교가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요. 오늘은 뭐 조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기억나는 설교가 단 한 편도 없습니다. 근데 설교가 끝나면 깨요, 또. 정확하게 끝나면 깨가지고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거듭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998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 영이 살아나게 된 거죠. 그때 제가 술은 하루에가 아니고 담배는 하루에 한 갑 이상씩 한 30개 피씩 피웠고, 술은 참이슬을 새벽 이슬 내릴 때까지 마셨습니다. 모든 술자리는 저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움직이면은 술자리가 만들어지는 정도로 제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게 술을 좋아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술, 담배가 하루아침에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가운데에 영적인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게 되고 교제하게 되었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설교 시간이 그렇게 지루하고 그렇게 따분하고 재미없는 시간이었는데, 거듭나고 난 이후에는요, 말씀 듣는 시간이 은혜롭더라고요. 기대가 되고 재밌고,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얼마나 적어가면서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거듭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거듭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이제 신앙생활에서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뭐야? 거듭나는 게 뭐야? 라고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1:1 양육을 준비했습니다. 처음 오시는 새가족들은 기존의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다 1:1 양육을 10주간 동안 받게 됩니다. 10주간 동안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 복음으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귀한 양육 과정인데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족이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셨는데 60대 부부가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막내딸이 예수님 믿고 변화된 모습에 좀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교회를 안 다녔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1:1 양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양육이 10주간 과정인데 7주차까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분이 꼭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으면 좋겠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8주차 때 믿어진다는 거예요. 8주차 때 믿어진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하는 그런 감격적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10주차였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오늘 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떡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난 은혜에 감격해서 오늘 떡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난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예배 나오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다 사용하시는 밑거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되지만 거듭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거듭나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고 거듭나는 일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항상 영으로 예배할까요? 여러분,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잠들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시험에 들거나 우리의 영혼이 묶여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영이 악한 영에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고 시험에 들고 있고 사로잡혀 있으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전에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교회 나올 때 여러분이 머리를 깨끗하게 단장하고 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시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점검하고 나와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고 내 영이 잠들어 있지는 않는지, 내 영이 세상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런 상태로 와가지고서 앉아있는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몸이 나와 있다고 해서 다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저희 교회는 중보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미리 나와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예배를 목회자를 위해서 찬양인도 하는 사람, 또 나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옥토밭이 돼야 씨앗이 뿌려지면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데, 내 마음이 딱딱한 길가밭이에요. 내 마음에 돌짝이 가득해요. 내 마음에 가시가 가득해요. 그러면요, 씨앗이 뿌려져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버린다고 나와 있어요. 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땅 하고 나왔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모임인데, 우리 이 중보기도 모임이 언젠가 식어가고 모이지 않고, 있어도 찬양팀 연습이다 뭐다 해서 기도 시간이 침범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을 다시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오셔서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을 여러분 옥토밭으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준비는요, 그 전날부터 준비가 되어야 돼요. 전날 밤늦게까지 드라마, 영화, 유튜브로 눈알이 충혈돼가지고서 빨간 상태로 아침에 와가지고 피곤하게 눈 비비고 와가지고서 예배를 대충 그렇게 참석한들, 여러분 어떻게 예배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어젯밤에 본 영상이 내 머릿속에 그냥 계속 맴돌고 왔다 갔다 하는 예배를 드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배의 본질은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 여기서 진리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였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짐승의 피를 흘리며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할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한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또한 예배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목회자의 설교에도 여러분, 이 설교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을 구속사적 설교,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데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오랫동안 설교를 했지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지 못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했지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주님은 복음에 집중하게 하셨고 말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제가 비로소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왜 목사님은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하냐?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말하면은요, 여러분이 무식하다는 소리 듣는 겁니다. 예배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할 때 여러분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선포하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요. 왜냐하면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조명하실 때 숨기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분은 예배 가운데 목사님이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나? 어떻게 알았지? 누가 얘기했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권고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찌르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내 죄를 못 박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내가 주인 되었던 삶, 내가 육신을 따라서 살았던 삶, 내가 정말 사단에 미혹되어서 살아갔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다시 복음을 붙드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시간, 이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거듭난 영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또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 그분의 음성을 듣는 예배, 그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상대방을 알아야 교제가 되죠. 누군가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르면요, 피상적인 교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다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말인데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네요. 인격적으로 교제를 통하여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알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통독에 대한 광고를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서 사복음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를 매일 한 장씩 읽어가면서 예수님을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진짜 살아있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늘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려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의 감동은 금식의 감동이었습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우리 공동체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도 있고 관계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이 있고 사업과 가정,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3일 동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금식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은 영은 어딘가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은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예배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어딘가 병들어 있고 어딘가 문제가 있고 예배 가운데 몸은 나와 있지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그냥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살아나간다 할지라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것은 다 죽어버립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가정도 사업도 자녀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삶에 생수가 흐르지 않습니다. 생명이 흐르지 않습니다. 이번에 금식 가운데 여러분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예배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내 영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삶,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금식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층 입구에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한 끼라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거는 해로 정했습니다. 예배로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로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육신이 치유가 되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온전케 되어지는 그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영적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께 치유를 받는 그런 예배가 온전히 2024년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